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만납니다. 의심, 유혹, 불안 등이 제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제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손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제 귀와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혼란이 이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신앙적 혼란이 동시에 덮쳐왔다는 거죠. 거기에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가짜 편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전해진 가짜 편지, 그 편지의 내용과 함께 소문이 유포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질서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포기하는 무질서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2장 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과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결국 종말론 때문에, 그 종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그 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과 기쁨과 감격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구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뭐 때문에 모인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대회집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상 예배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뭐 그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최종적으로 연합하는 사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겠죠. 성도에게 이것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소망의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날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기쁨으로 바라볼 그런 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것들, 이 거짓 가르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망의 모임을 두려움과 공포로 변질시켰다는 거죠. 야, 구원받아서 누구는 벌써 하나님 나라 갔는데 넌 아직 뭐 하고 있냐 여기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휴거라는 영화를 보고 또 그때는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뭐 교회에 모여서 왜 누가 안 나왔지? 휴가 된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재미있는 뭐 농담 아닌 아주 그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러한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라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의미,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도 거짓과 우상숭배, 교만 등 사탄의 영향력이 이미 은밀하게 활동 중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 세속주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함 등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폭발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주 매혹적인 악의 모습이 있는데 불법자들의 특징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표적을 막 행하고 거짓 기적을 막 행하고 불의의 속임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악은 항상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속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속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듣고 싶은 것을 더 선택한 결과 결국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불의를 즐긴 결과 하나님보다 불의를 즐기고 듣고 싶은 거짓을 선택한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십시오. 기적과 자극적 예언, 세속적 성공 메시지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까? 또는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속아서 또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자유하고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사랑,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인가 생각해 봅시다. 소그룹과 공동체가 거짓 소문,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가?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될 것이다, 뭐 어떻다 저떻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일들, 거짓을 조장하는 일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서 불안을 부추기는 메시지들로부터 지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주님 오실 때 함께 모일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불법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심,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악이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전멸될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패배의식 없이 담대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소망의 날,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닌 구원과 심판과 영광스러운 모임의 소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미혹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지만 온갖 미혹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미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